미국에서 남자들 이름 중에 존, 제임스, 피터라고 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모두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 아들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은 가룟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 이름 중에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이름 앞에 출신지를 붙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가룟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다, 가룟 출신 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캐리엇 주다, 캐리엇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 좀 변형된 것인데요. 캐롯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여호수아 15장 25절에는 그리요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바로 예루살렘 밑에 여기 캐리엇, 여기가 가룟, 캐리엇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가 저기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이 같아서 헷갈릴 때 구별하기 위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고향을 이름 앞에 붙입니다. 한국에서도 여자 이름 잘 모르고 그냥 부를 때 어디서 이사 왔는지 따라서 과천댁, 춘천댁, 부평댁, 부산댁 이렇게 한국에서도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앞에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 즉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출신 마리아 이렇게 구별하였습니다. 또 다른 구별 방법은 누구의 엄마 마리아라고 구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는데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하도 많아서 출신지를 앞에 붙여 구별하기도 하지만 또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라고 성경에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온 유다, 어디 출신 유다, 누구의 아들인 시몬,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구별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부모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그렇게 미국의 같은 이름 존, 제임스, 피터 이렇게 데이빗 이렇게 같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의 제자 이름 중에서 이 가룟 유다라고 이름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짓지 못한다 하는 법이 있을 정도로 아주 혐오스러운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주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영어 단어 주다스, 이가 우정을 가장한 배반자, 배신자라고 하는 뜻으로 쓸 정도입니다. 고대 도축장, 양 죽이는 도축장에서 양고기 팔기 위해서 이제 도살할 때 양들이 무서워서 도축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때 다른 양들을 도축장 안으로 유인하고 자기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염소를 주다스 고트, 유다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배반 행위, 거짓으로 친절한 척하는 행위를 유다의 키스라고 부르며 사람들 몰래 들여다보는 구멍을 유다 구멍,
유다 창문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돈 계산 이런 게 밝아서 세리였던 제자들을 제치고 회계 업무를 맡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많이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분은 아마 예수님 자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나오지요. 그렇게 예수님 본인이 직접 제자로 뽑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똑똑하고 믿을만해서 세리 출신 제자들보다 그에게 가룟 유다에게 돈 관리를 맡긴 예수님의 배신감은 작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였나?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가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예수님 배신하도록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구속, 대속, 즉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가 그 사람 대신에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이 구속, 대속,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속, 대속의 계획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예수를 배신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판정받고 아주 옛날에 버려진 이 유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부탁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나를 배반하라 부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하기로 작정하기 훨씬 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 한참 전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부르시고 그 일을 도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룟 유다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특별히 선택받은 또한 숨겨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배신자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연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출신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찾아와 그 일을 도와줬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가복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가 이렇게 배신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가룟 유다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업을 돕기 위해 지금 기회를 찾고 있다? 뻔뻔스럽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가룟 유다를 모르셨을까 궁금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려고 할 때 왜 예수님은 막지 못하셨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알려주고 야 가룟 유다 조심해 마귀가 네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 왜 말리지 않으셨나? 왜 경고하지 않으셨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만찬하면서 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그러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Yes, it is you.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납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래 너 네가 말하였다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은 그 악한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목사인 저는 가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 핑계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말하려고 기회를 찾습니다. 교회에서 기회를 엿보던 그 사람에게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게 됩니다. 때로는 목사도 그 재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도 해보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씨도 안 먹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 없는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제 네 멋대로 해라. 이제 너한테 관심도 없다.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이미 붙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의 말에 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느 교회에 몇 명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자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고 하나님의 숨겨진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도왔던 귀한 일꾼이라고 우기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다른 아들들이 질투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된 요셉은 이집트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몇십 년이 흘러 가뭄이 들어서 자기 형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혔고 그 형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 가족 모두를 이집트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후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자기들이 노예로 판 거를 복수할까봐 그 형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아버지 살아있을 때 너를 노예로 판 것에 대한 복수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말했다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시어서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후손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가 너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네가 지금 총리가 된 거야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악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선 네가 총리가 된 것이 다 우리 덕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때문에 네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억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의 배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마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